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여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16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실까라는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10월 달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잘 집중되지도 않았고 또 어쩔 때는 정말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확신적으로 이어졌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다 걱정이 있고 뭐 조그만 아이들도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또 밖에서는 사업하리랴, 또 집에 오면은 가장으로, 또 엄마로, 또 아내로, 또 며느리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마 한 해 한 해를 살아오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2016년도 또 수고 많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가 이제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올 한 해 동안 참 기쁨이 넘쳤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유독 올해만큼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 동안 저에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밝히 알기를 원하고 그 섭리가 내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이 밝히 보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든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2016년도라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누구는 뭐 15분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뭐 1시간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동일하게 같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있다면 또 부부간에도 용서를 구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혹 여러분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본의 아니게 리더로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정말 이 시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용서함과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그 화해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20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뿐더러 또 선한 말을 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각 가정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으로 그 가정이 이끌려갔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은 또 이끌림을 받았던 가정도 있습니다. 한 가정만 더 말씀드리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한 해를 이끌었던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각 가정마다 드렸던 말씀을 1년 동안 참 강조도 많이 했고 또 그 말씀들이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되어질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또 항상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가정에 전달된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므로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떤 이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이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올 때 내 심장이 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내게 폭포수처럼 넘쳐오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경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빛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길이 없는 것 같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마 우리가 서로 간증을 해간다면 아마 밤을 새워도 이야기 다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그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 여러분, 다른 거 다 우리 버리더라도요, 말씀의 중요성,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남은 이 시간, 짧은 1, 2분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더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셨던 그 말씀, 내가 혹 간과했다면 이 부족한 것들은 다시 2017년도에 새로 주신 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더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끌어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보니까 이제 58분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시계는 어떻습니까? 58분이죠. 조금 넘어갔나요? 이제 59분 다 돼가나요? 올해는 한번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함께. 제가 좀 여유가 생겼죠 이제.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에 그냥 쫓기듯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매년 오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새해를 맞는 그 기쁨을 함께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아쉽다,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아마 다 만감이 교차하실 것입니다. 2016년도라는 이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시계를 보시면서, 시계를 어떻게 봐야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죠? 저는 59분을 이제 지났는데, 예, 감사합니다. 59분 30초입니다. 어디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10초부터 해볼까요? 예, 38초, 40초. 자, 준비하십시오. 시작. 10, 9, 8, 7, 6. 조금 빠르게. 2, 1. Happy birthda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오늘 어제가 생일이었던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오늘 또 생일이신 분도 계십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정말 새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가족들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넘치기를 목사인 이 한 사람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함께 맞이한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새해를 함께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표호는요,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봤겠지만 좀 인생의 연륜을 사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선택해야 될 일이 많지? 그런 생각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뭘 하려면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한 찬양이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었는데 불러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찬양 안 불러보셨어요? 그래서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아니고요, 좁은 길은 아주 고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라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방황하는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선택의 기로는 꼭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의 선택의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방법은 가장 우선적인 게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의 방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시편 1편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 오셔서 들어보셨죠?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봅니다. 계약이란 단어와 언약이란 단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같은 목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계약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십니다. 결코 인간이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언약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분명한 언약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신다면, 4절부터 6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분명히 변치 않을 그러한 언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누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악인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은 복 있는 사람의 언약의 길과 악인들의 언약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2017년도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취해야 할 자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악인들의 그 자세,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여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길을 걷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3절 말씀을 더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1년 동안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 꼭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성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게 무슨 명령입니까?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명령? 예,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가장 우리에게 잘 기억나집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두 곳에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1계명을 말씀하시기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성이 형성됐을 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1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7절 이전에 6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을 먼저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언약과 그 명령은 유효하며 그 언약과 명령은 그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되어 있는 그 관계성이 성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필요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명기 4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성 가운데 명령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강론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는 이렇게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끌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손에 맬 뿐만 아니라 이마에 붙일 뿐만 아니라 집 앞 문설주에까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2017년도에 말씀을 시편 1편 3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한 해 동안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1장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시작. 복 있는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시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인데 그 지켜야 할 일들을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챌린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실천 강령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가 이끌고 나갈 것인데요, 그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1편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잎이 시들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없었고 힘이 없었는데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곧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늘 슬로건처럼 이야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저희 유스그룹 학생들을 데리고 지킴이라고 하는 데를 갔지 않습니까?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어져 가는데 다 언더스탠드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갔던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했냐면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너무 스케줄이 타이트한 거예요. 밤 11시 반, 12시가 돼서 끝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이렇게 좀 빠져나간 아이들이 없이요 다 참여를 잘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큰 어른들이었다면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빼먹고 자기 스케줄대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너무너무나도 잘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변해도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들려져 오는 게 복음이고요, 크리스찬들의 문화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얘들이 변화가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같이 어떤 걸 느꼈냐라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변화되어집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사모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터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유스그룹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갔을 때 그들의 순수함이 주님 앞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 주님 앞에 놓여진 것이 주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면 그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들에게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놓여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그들 귀 속에 들려지는 그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킴 기간 동안 제가 다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서요. 저 어젯밤에 정말 꼬박 눈을 완전히 머리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마시던 커피를 한 잔 마시기도 했죠.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꼬박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게 주신 비전이죠. 보게 하시는 어떠한 영적 감각들을 보게 하신 것들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터치하십니다. 우리 올해 함께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전, 예배 15분 전 참석하기라고 했습니다. 15분 전 참석한다라는 것은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5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 찬양팀이 미리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 마음이 15분 전에 함께 찬양이 진행되어질 때 그 마음이 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조용하게 내어진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2017년도에 함께 실천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15분 전 참석하기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3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각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성경 일독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 신약 다 일독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막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해보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제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성경 읽기표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펼치시면 성경 읽기표에 그냥 날짜에 동그라미만 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단락별로의 제목을 다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뭘 읽은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하트 표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하트 표시 거기를 빨간색으로 컬러링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하루하루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일들은요, 이제 우리가 2017년도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 주 주일날 소그룹 모임을 가질 건데 그때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점검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힘쓸 건 뭐라고요? 신약 성경 일독하기입니다. 근데 쭉 하다 보니까 창세기까지가 저희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신약 읽고 마지막에 창세기 읽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지난해가 됐네요. 지난해에 CTS에서 우리 영상을 찍었던 거 있죠. 저는 가끔 그 영상을 29분짜리를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분명히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스그룹에 게스트 스피커로 오셨던 데이빗 이 목사님께서 아마 PD님이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또 그 목사님께 미리 사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우리 2017년도에 우리가 꼭 힘쓸 두 번째 성경 일독이 있는데요.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일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특징이 있죠. 선물 교환을 하는데도 성경 퀴즈를 이렇게 빙고 게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내년에는 성경 퀴즈 데이가 2번 있습니다. 올해는 2번 있는데 9월 가족 수양회와 이렇게 송구영 씨 예배 때. 근데 이 표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성경 퀴즈를 제가 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성경 읽기에 좀 깊이 마음을 쓰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예배 전 15분 참석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써보고 또 두 번째는 성경 읽기에 우리가 힘써봄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각 가정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가정에 전달되는 이 말씀들 또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가정에 드릴 말씀을 정했습니다. 앞쪽에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저희 교회의 표어와 실천할 내용들을 적었고요. 뒤쪽에는 그 가정에 있는 말씀들을 책갈피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또 액자도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1년 동안 또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정도에는 한번 그러한 간증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새로운 첫날 말씀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일은 주일,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은 내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주일이죠. 내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준호 전도사님이 설교합니다.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도 영어로 설교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영어로 우리 양준호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것입니다. 저는 새해 말씀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1년 동안 함께 지켜야 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고, 또 유튜브에 이 말씀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2017년도 한 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찬양팀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이 있는데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준비해 주셔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카톡방에 이 찬양을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들으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올 한 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느껴지므로 예배전 15분 전에 참석하여 미리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일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결단함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2017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땅에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